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천지 모든 만사를 그리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좋은 날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그늘 아래 저희가 따뜻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 지을 생각 많이 했고 숨 쉬는 순간,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회개하게 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선한 것들도 있지만은 악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또 저희 마음속 안에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화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하루하루 깨끗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힐링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고 지금 한 해가 지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한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목사님께 더욱더 영권을 부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보혈과 사랑과 긍휼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 가정마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당이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꽉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초원이가 이제 대학을 갔다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제가 6월 2일 날 광고에 올린 대로 아틀란타에 제가 집회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저를 놀래키시는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힐링교회 목사가 외부로 나가서도 힐링교회를 부끄럽지 않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만 읽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제단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여서 살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예람교회에 5번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믿어주시고 5번의 기회를 주신 그런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를 했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에 제가 생각지도 않던 아틀란타에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6월 달에 집회를 갖다 부탁하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 성도님들이 가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1000명이 모이는 그 대교회에 왜 나를 불렀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면은 알겠죠.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부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갖다가 사실 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강물처럼 흐를 때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주제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오전까지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전에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제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한 번을 해봤기 때문에 이전에 주제가 좋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순종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뒤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힐링교회가 지금 시작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이제 1년이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우린 연약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에 세상에 휴가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은퇴하고 나서 무슨 고생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느냐 그 양반 참 대단하다 그 말씀을 갖다 제가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내게 이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인생 여러분과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순결한 교회, 비록 인원수가 많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의 훗날에 그때 힐링교회를 섬길 때 초창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 그런 초심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비록 몇 사람이 내 앞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1000명이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증가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실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여러분뿐 아니라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갈멜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란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7대 왕이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물이 마르고 기근이 심해질 때 그때 이 사마리아의 왕 그 아합이 그 자기 신복 선지자 중에 오바댜를 데리고서 물의 근원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가축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럴 때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 너와 나가 헤어져서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광야로 가고 산골짜기를 드시기 시작할 때 오바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베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 엘리야를 갖다 바라보는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래 내가 엘리야다. 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오바댜가 말하지요. 주인이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알면은 내 주 왕이 당신을 갖다 죽이기로 지금 작정하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 말한다면은 그가 나를 살려두지 않고 당신도 살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냥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그때 이제 오바댜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찾았나이다 하소.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전의 배경입니다. 그때 아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갖다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라져버린 후에 3년 만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찼던 이 아합이 네가 나를 갖다 괴롭힌 자가 아니냐 하면서 화를 갖다 분출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을 하지. 당신을 괴롭힌 자가 내가 아니니이다. 당신을 괴롭힌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자기 모든 환경과 이스라엘에 그 가뭄을 주고 기근을 주고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인 줄 생각했는데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을 준 것이지 엘리야는 다만 종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내 가정에 메말라졌나요? 내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삭막한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갖다 놓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원인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세벨 왕비의 상에서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갖다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도 그 갈멜산에 갈 터이니 거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밝혀봅시다. 이렇게 영적 도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바알은 누구고 아세라는 누구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고한 것이 있죠.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그 땅에 가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자신이죠. 따라서 그들은 산당을 짓고 산당 안에서 남창이 있었고 그 산당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음행을 갖다 이끌었고 그것을 갖다가 자행함으로 인해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축복의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동화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죠. 그때 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아합이 그 말을 갖다 옳게 여기고 이제 갈멜산에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광고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자였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오늘 21장 본문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참 하나님은 바알을 택해라. 중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도 못하더라.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선지자는 나만 남았지만 저들은 45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아니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가 너희 850명 불러라. 그들은 우상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겠다.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오늘날 밝혀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하고 담대한 그 선포에 함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평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기적을 아직도 체험하고 있는데,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많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제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요. 너희가 송아지 2마리를 가져가라. 한 마리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아, 니들이 가져가고 니들이 번제들을 갖다 만들고 거기에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나서 그 대신 불은 붙이지 마라.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가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가 참 너희 신이면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그 송아지를 갖다가 완전히 불살라 버릴 것이요, 만일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릴 것이니 번제단에 각을 뜨고 나서 거기에 올려놓되 불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번제단에 나무를 갖다 쌓아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 각을 떠놓고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었으나 바알이 아무런 침묵도 없이 조용하더라.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야가 구경꾼의 모습으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 신이 바알 신이 옆집에 마실 갔나 보다. 아마 아세라한테 놀러 갔나 보다. 가서 깨워라, 불러라. 얘들아, 너희 신이 지금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있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가다가 길을 잃었나 보다. 그렇게 너희 신이 지금 잠들었으니 가서 깨워라.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열이 뻗치기 시작했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까지 그 제단을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칼로 자기들의 몸을 헤하면서 피를 흘리더라.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이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이제서 말을 갖다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번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와서 송아지를 각을 뜨고 부정한 것은 태워버리고 이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때 이 분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번제를 바친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번제단을 바칠 때 그것이 예배였고, 모리아산의 그 땅이 결국 나중에는 오르나나 타작마당이 되어서 오늘날 예배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타작마당 말씀으로 칠 때마다 여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의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으면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의무적으로 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으로 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찬양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지난 6일 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말씀을 삼아다가 어떤 말씀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레마의 역사가 돼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나의 속사람을 갖다 수술하고 나의 잘못된 죄악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 받아서
이 땅에 나갈 때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아멘. 아멘. 너의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왔으면 너의 마음속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기도냐?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너희를 갖다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제단에 번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 번제물이 있죠. 하나님, 나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부정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멘. 나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회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발츠 박사가 있지요. 슈발츠 박사는 목회자요,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가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이 슈발츠 박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된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슈발츠 박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바칠 때 꼬마 아이 슈바이츠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아이가 헌금 시간에 초복초복 걸어 나와서 헌금대에 눕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돈이 없어 바칠 것이 없어서 내 인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헌금대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평생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목회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내가 드릴 것 없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드릴 것 없으면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갖다 돌아가면서 물을 갖다 부으라 합니다. 도랑을 팠다는 것이지요. 아니, 도랑을 왜 팠을까? 그 번제된 나무를 갖다 쌓아놓고서 도랑을 파고서 물을 갖다 붓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도랑을 파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지요. 아멘. 도랑을 파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과 헌신의 기도와 눈물로 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날 내가 당신의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향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갖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과 갈멜산에서 850명 불러 모은 이유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말이지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때가 저녁 때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송아지와 나무와 그 도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 돌까지 흙까지 완전히 불질러 버렸다. 핥아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볼만했을까요? 해가 뉘어뉘어 저녁에 어두워질 때 하늘에 불이 불덩어리가 떨어졌어. 돌도 핥아버리고 물도 핥아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붙잡아다가 기송강까지 죽여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멜산에 번제된 성령의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내려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 나를 주장하셔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가 없고, 주를 그리스도란 말씀을 갖다 여러분 고백했던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은 나를 그분의 말씀 안에 철저히 복종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120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들이 각자 새 방언을 말하고, 그날부터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웨슬리 그 웨일즈 지역에 붕의 물결이 이 근세 시대에 있었고, 1904년에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 그 거리에서 아주사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 평양에 그때 가서 장대인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당시 미개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산골짜기 계룡산 지리산 산골짜기마다 무당들이 드글드글했고 산당들이 많았고 전쟁이 있었던 내 조국이 미개한 나라가 산골짜기마다 붕의 불길이 일어나서 기도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갖다 사모하는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부강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민족과 나라가 축복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았느냐? 서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복음이 지나간 나라마다 붕이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힐링교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나는 그것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진짜 크리스천답게 기업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고 직장인이 되고 경영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날이죠. 제가 우리 예람교회에 말씀을 전한 제목이 수로분위기 여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빛교회와 안디옥 교회 한 몇 분 에클레시아를 갖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가끔 이 말씀을 갖다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그날 설교한 것을 갖다 한국에 녹음을 한 걸 전송을 했지요. 금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한국으로 말하면 자정시간에 누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거기는 잠 주무실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 수학이 넘어서 숨이 넘어갈 듯하게 덜덜덜 떨면서 한다는 그 어느 집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게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분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수로분의 여인과 혈루병 걸린 여인 말씀을 갖다 하면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믿음은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가는 거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무슨 내가 수요일날 이 예람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 했습니다. 그 녹음을 갖다 그 한국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서 이분이 그대로 듣고 자기가 가슴에 듣고 손대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 그대로 내 말씀 듣다가 그 태평양 건너서 진동이 받고 성령 세례받고 세방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그 말씀 듣고 나서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힐링 교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축복을 주고